오늘의 말씀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 삶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삶의 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경외의 참된 의미와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의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야레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감정을 넘어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를 향한 깊은 존경과 경의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며 압도될 때 느끼는 감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에 감탄하고 겸손해지는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존경에 기반한 가장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삶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사실을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력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시작점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과 훈육 방식을 찾아내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해지기 쉽지만 지혜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잠언 11장 2절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여기지만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유일한 근원이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잠언 2장 6절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구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곧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며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를 존중하며 가정에서는 사랑과 이해로 가족을 대합니다.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신뢰를 잃지 않고 어려운 친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거창한 성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 지혜가 스며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수시로 변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행이나 개인의 이익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6절은 내 모든 길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며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처럼 보이는 길을 택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우리를 후회와 좌절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잠언은 경외가 단순히 내면의 태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를 죄와 파멸의 길로부터 지켜주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뜻합니다. 또한 잠언 10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삶에 풍성한 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영적인 성족을 누리는 진정한 풍요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를 발휘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부드러운 말로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겸손하게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려 노력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이 땅 위에서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27절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를 죄와 파멸의 길로부터 지켜주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에 뜻합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지혜와 축복은 이 영원한 생명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부와 명예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 얻은 지혜는 영원히 우리 안에 남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지혜와 축복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지하고 있는가요? 세상의 정보와 가치관에 휩쓸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